자,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마지막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의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엄마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단 말이에요. 슈퍼스타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어루만져주면 뭔가 엄청나고 위대한 아이로 자라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디가드 역할도 했었거든요. 예수님한테 애들이 막 오자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오지마, 안 돼,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너네 어디서 어린아이들이,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어른들 막 예배드리고 콘서트하고 막 이러면 아이들 막 뛰놀고 이러면 되게 막 성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입구부터 어린아이 출입 금지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나오는데 제자들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했어요.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 왜 화가 나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못 오게끔 막으니까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저렇게 안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가 되자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받들지, 이 세 가지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받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우리에게 특권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회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회개하고 어린아이 같이 믿는 것이 받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막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을까요? 없을 수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있으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 안 하겠어요? 나 믿음 있어 말하는데 난 내가 잘났어, 난 죄 안 지어,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청소학교 나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 속에 회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회개만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약간 이상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진리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회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 오늘 조건이 붙어요. 어린 아이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오면서 어린아이 같이 회개하는 게 무엇일까? 또한 어린아이 같이 믿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보고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죠.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메타는 뭐뭐 후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노에오는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메타노이오, 회개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은 후에, 결단 기도한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가 회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만약 불교 신자 데리고 와서 너 회개 기도해 하면 회개 기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작년에 겨울 수련회였죠. 우리 승민이와 동민이가 동물 소리를 내면서 회개 기도하는 걸 목사님 들었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막 동물 울음짖는 소리 내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정확히 기억하는 여기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승민이 인스타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수성이 너 만나면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면서 야, 진정한 회개가 뭘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눈물 뿌려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그 순간, 그 이후의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구나.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승민에게 회개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축복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는 농담이더라도 누구를 저주하는 그런 행위를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린아이와 같이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딸 은서가 있어요. 은서가 이제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딱 두 돌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는 3살이죠. 그렇죠?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1살이 먹으니까요. 근데 미국식 나이로는 2살인 거예요. 그렇죠? 은서가 있어요. 은서가, 저는 은서를 잘 안 혼내는 편이고 저희 아내는 은서를 엄청 혼내는 편이에요. 잘못하면요. 근데 딱 제가 한번 열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샤워할 때 은서를 이제 막 씻기는데 은서가 물놀이 하겠다고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내일이 주일인데 막 화가 열이 뻗쳐갖고 나가야 돼 소리 지르면서 엉덩이를 한번 탁 쳤어요. 그러니까 막 은서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저는 또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아주면서 내가 다시는 애 혼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가끔씩 이제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혼낼 때 우리 아이들은 울면서 저한테 안긴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안기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걸음이다. 그리고 은서야 나가야지, 그때 이후로 나가야지라고 말하면 딱 샤워기 내려놓고 나가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되게 순수한 회개가 나오는구나, 순수한 삶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근데요, 두려운 게 있어요. 이제 3살, 4살 되면 미운 3살인가요? 네, 미운 4살이죠. 미운 4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말을 지질나게 안 듣는다고 해요. 걱정이 돼요, 목사님은. 근데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 마음과 지금 마음을 비교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회개했던 그런 마음이 지금은 온당한 데 없고 너무 눈물이 메말라가는 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돼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것들에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은서가 회개하는 그 모습과 또 내년 내후년 목사님이 야단쳤을 때에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변화가 과연 유지될까 두렵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완악함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악해진다라는 뜻은요, 두꺼워진다, 무감각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혹시나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삶 가운데에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회개가 점점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회개가 있길 소원합니다. 늘 자복하는 심정, 완악한 마음, 두꺼워진 마음을 점점점 얇게 만들어서 나에는 없어지게 만드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완악함의 두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듯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두꺼운 마음이 점점 얇아지기 소원하고, 그래서 더 얇아져서 아예 없어지기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감각해진 게 예민해지기 소원합니다. 조금의 죄라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들면 내려놓고 회개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회개가 있길 소원합니다. 두꺼워지는 것을 얇게 만들고 아예 없게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무감각해 된 나의 회개의 마음이 점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조금의 잘못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회개하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질 거예요. 그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삶 가운데에 청소년학교 때 만났던 그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때의 눈물이 회복되길 소원하고, 그때의 얇아졌던 마음, 아니 내가 죽고 완전히 예수님이 살았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한번 회개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란 단어인데 염려, 의심, 그런 감정들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것을 믿고 있나요? 또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나를 도와주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나요? 얼마만큼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지도 않고,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동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전혀 성령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 의심, 여러 가지 감정을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가장 어려운 말인 거 알아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신뢰한다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교회 나올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야, 교회 나와. 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 수 있어. 교회 나와. 근데 교회 나오지만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믿음이 커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나요? 얼마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물이 있나요? 얼마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나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의심이 많아지죠, 그렇죠?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할 때가 가장 모르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나 교회 그래도 열심히 다녔어. 나 그래도 우리 엄마 손잡고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녀서 지금 청소년학교, 고등학교 3학년이야, 2학년이야, 1학년이야. 그때가 가장 신앙적으로 연약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모르고 가장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가 가장 강할 때이고, 내가 가장 많이 안다고 말하고 가장 많은 의심이 생길 때가 가장 모르는 때고 가장 부족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은서가 놀이터에 가면 요즘 들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니들, 오빠들이 막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서 막 기웃기웃 거려요. 그러면서 뭐 같이 놀고 싶어갖고 말을 걸어요. 이러면서 같이 놀자고 막 말을 걸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목사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가 커갈수록 점점 의심이 많아지는구나, 점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학교 친구들끼리, 모르는 친구들끼리 예를 들면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어색할까요? 아니면 안 어색할까요? 어색하겠죠, 그렇죠? 근데 은서 나이 또래 막 2살, 3살 이런 애들은 어색하지가 않아요. 같이 노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조금 막 수줍어하다가도 막 어느 순간 보면 또 같이 소꿉장난하고 놀고 있어요. 야,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참여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런 의심들이 없어지기 소원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야, 성령님이 진짜 있어? 이러한 의심들의 마음이 내려지고 점점 그 은혜 안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겨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는 그 믿음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과 회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받들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개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회개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시길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결단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길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서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에 참여하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요.